할렐루야. 부활의 때 부활 사건이 있었고 모든 것이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부활이 있는 계절 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고 또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고 또 모든 것이 힘든 상황에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왔습니다.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경건을 회복해야 한다. 경건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연습하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믿음의 삶을 꾸준히 계속해 나갈 때 수레바퀴 삶 여러분들이 계속 1년 동안 들으셨죠? 그 삶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나가고 연습이 되어질 때 경건은 그런 연습을 통해서 우리 몸과 우리 삶에 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건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손가락질하는 거거든요. 물론 아무 이유 없이 기독교를 개독교 그러면서 그렇게 폄하하고 비방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잘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해서 왜 저렇게 사느냐고 손가락질 받을 수는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습,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모습을 회복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경건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거듭나고 되어지고 그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만이 가진 특별한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말하고 글을 쓰는 언어에 대한 기능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류하게 하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교류가 일어나도록 언어라고 하는 걸 주셨는데 사람들이 그 언어, 정말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축복에 교제하는 그 귀한 기능, 언어 기능을 잘못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한 것이 바벨탑 사건이었고 그것 때문에 언어를 흩어놓으셨던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서 당신과 대화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살아가라고 주신 언어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사용했기 때문에 언어가 흩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언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주고받는 교제가 뭐냐면 이 대화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회복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회복돼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지요. 이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인 이 기도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교제의 기본이 되고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교제가 기도로 잘 이루어져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제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라고 우리에게 언어를 주셔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 의사를 주고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감으로 인해서 서로를 아끼는 사랑이라고 하는 본성을 주셨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시한이 있고 유한하지만 사랑은
영원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교제, 그거는 사랑이 최고봉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물로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울 수 없지만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이다.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계명은 우리에게 해야 하는 그런 윤리적인 그런 교훈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교리적인 그런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끼리 권고하는 윤리적인 행동이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리,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아멘입니까? 그래서 계명,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넓고 크고 위대하고 지극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들여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런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은 우리들이 무엇으로 그 사랑을 보답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올바로 사는 것이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이 되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교리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 하는 것이죠. 사랑이 없는 곳에는 구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다른 제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일 내가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 발하여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항상 너를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게 구원의 은혜거든요. 우리가 이웃을, 어려움을 당하는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마땅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도리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사랑하고 살았다기보다는 경쟁하고 살아왔고, 밟고 살아왔고, 끌어내리고 살아가고, 비방하고 살아가고, 손가락질하고 시기 질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쟁하는 마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시기 질투하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손가락질하고 끌어내리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뭐냐? 그러면 할 말이 많죠.
사랑이 뭐냐 그러면 산더미 같이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성경 속에서 사랑에 대한 표현들을 한 것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줄 줄 아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상대방을 나보다 눈 아래로 내려 깔아보는 것은 절대로 사랑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아이고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높여주는 것이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이뻐요 안 이뻐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지요? 눈에 넣어도 오죽하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눈에 뭐만 들어가도 아파. 티끌만 들어가도 눈이 아픈 거요. 그런데 그 큰 놈의 자식 새끼를 내 눈에다 콜캉 집어넣는데 안 아파요? 어림도 없는 얘기지만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귀하고 좋고 사랑하는 거거든요. 그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무슨 이런저런 소리를 듣더라도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 자식이 제일 이쁜 거예요. 제일 이쁘고 제일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래도 나에게는 최고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자식입니다. 자식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높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원래 가치보다 더 훌륭하게 인정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까요? 사랑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사랑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이상의 더 좋은 건 없어요. 사랑이 최고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그것이 사랑이야.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살맛나게 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하는 사람의 눈빛과 생활과 삶의 모습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꼭 죽은 사람 같지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눈동자는요, 생기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이 있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사랑이 있어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 인생 살맛을 나게 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아멘입니까? 미운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미운 자식 없어요? 미운 자식 없으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가끔가다 미운 새끼들이 있어. 저거 왜 저러고 살지? 왜 저러고 살지? 그런다고 해서 그 아이가 미운 게 아니라 그건 미운 사랑이요. 사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미운 짓을 해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미운 짓을 하는 사람도 사랑할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입니까? 자, 그럼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사랑하느냐?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것을 잘 써먹던 것이 유대인들 고르반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르반 했죠.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해서 부모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려고 부모에게 잘하지 못했다. 핑계를 대는 거. 그게 고르반이었습니다. 그따위 짓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일을 게을리하고 이것이 우선이니까 이것 먼저 하고 이건 나중에 한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하고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에게 중요하고 이 사랑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살 맛이 난다. 살 맛이 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즘 다들 얘기합니다. 아이고 죽겠어 죽을 맛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힘들어. 그런데 그 힘들고 죽을 것 같고 고통스럽고 아픈 상황 속에서 살맛 나는 게 뭐냐면 내 속에 사랑이 일어날 때 살맛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든 이웃 사랑이든 딸내미 사랑이든 아들 사랑이든 누구 사랑이든 사랑이 우리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살맛이 나고 사는 역사, 부활의 역사,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입니까? 오래전에 태안에 유조선이 좌초돼 가지고 기름이 온 해안을 덮어 가지고 그때 제가 얘기 듣고 정확하게 기억 못 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려면 60년이 걸린다나 뭐 70년이 걸린다나 그러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을 그 바위에서 돌에서 닦아내면 그게 앞당겨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태안 바닷가에 싹 카맣게 몰려가가지고 그 기름덩어리를 헝겊으로 일일이 닦아냈습니다. 여기 가신 분들이 있으실지 몰라. 저는 2번이나 갔었어요. 2번이나 가서 그거를 닦아내는데요. 아주 온통 바닷가가 싹 카맙니다. 다른 색깔이 하나도 없어요. 바다에는 그 검은 기름이 둥둥둥둥 떠 있고요. 바닷가 돌이란 돌은 전부 다 새카마요. 기름이 다 묻어 있어가지고. 그거 한 사람이 그거 닦는다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 앉아있는 돌보다 더 새카맣게 왔어. 그래가지고 그걸 헝겊을 가지고 닦는 거예요, 돌을. 지금 제 목양실에 그때 거기서 가져온 돌이 하나 있어요. 그 기름 묻었던 거 이렇게 닦았던 거 그거 가져온 돌이 아직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목양실에 오면 여러분 돌 많은 거 봤죠? 뭐 보셨나? 돌들이 있어요. 그 돌들은요 세계 곳곳에서 요만큼씩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면 안 된다 그러는데 주머니에 넣고 가져왔어. 그래가지고 다 가져왔는데 그 태안 돌도 거기 있습니다. 그 기름 닦던 돌. 그때는 그 돌 가져오면 너무 흔한 거니까 그 뭘 가져오냐고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 돌이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기름 묻은 돌 하나도 없어 거기. 나만 가지고 있어요. 나만. 왜? 그건 안 닦았거든. 조금 닦고 그냥 놔뒀거든요. 근데요 불과 10년도 되기 전에 태안 바다가 청정 바다가 됐어요. 왜? 다 대한민국 국민 거기에 가가지고 그 돌 닦느라고 그 수고 때문에 태안 바다가 청정 바다가 됐어요. 일본에 유조선이 좌초돼 가지고 해안이 샤카맣게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다 닦겠어요? 대답들이 없어. 안 닦죠. 남의 나라에 가서 왜 그걸 닦아요? 이 내 나라 내 후손들이 그 바다 그 좋은 바다를 보지 못한다니까 우리 후손들한테 이거 물려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다 닦은 거거든요. 온 국민이 새카맣게 달라붙어서 누가 그 시켜서 그걸 해요? 해가 졌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대답들도 없어. 해가 졌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도 움직이는 사람이 없어. 그 닦느라고. 야, 무서운 민족이요. 대한민국 민족이. 그게 뭐예요? 나라 사랑이에요. 나라 사랑.
저는요, 우리 대한민국이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민족입니다. 생각만 바르게 가지면 정말 하나님께 택한 백성, 이런 백성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믿음으로 가득 찰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삭감한 기름을 다 닦아놓고 아직 기름이 묻어있지만 다 헝겊으로 닦아갖고 돌을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요. 그게 이쁘더라니까요. 왜요? 그게 사랑이에요. 돌 하나도 그렇게 볼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 이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사는 곳이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맛이 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려면요,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하나는 뭐냐면 저 사람이 남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서로 아끼고 도와주고 사랑할 마음이 들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형제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요. 중요한 것이죠. 인류는 모두 하나고 그들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그 형제 자매라고 하는 생각하면 사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그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수고를 하면 사랑이 생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내가 수고를 하면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수고를 들인 만큼, 애쓴 만큼 사랑이 생겨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전도를 해보세요. 전도를 한번 해보면요,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 쓸개 다 빼내주잖아요. 안 그러시나? 간 쓸개 다 빼내주고 하여튼 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잖아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면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내가 수고한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애쓴 게 있으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건 복음이 건너가는 또 다른 다리예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이웃사랑, 사랑 실천을 회복하면, 여러분들이 사랑을 회복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생명력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려요. 우리 교회에 보면 작년에 우리 김주봉 장로님이 얘기해가지고 교회, 아름다운 교회 가꾸기 해가지고 화분들을 막 여러분들이 가져오시고 뭐 이렇게 갖다 놓고 뭐 그랬잖아요. 그 중에 죽은 것들도 있지만 재밌는 게 여지껏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주일날 가만히 보잖아요. 그러면 저 교회 앞에 입구에 그 옆에 이렇게 흙을 이렇게 조금 해놓고 거기에 뭐 이렇게 꽃나무들이 살아있죠? 유심히 안 보셨으니까 모르시나? 그런데 매주일 그거 살피는 사람이 있어. 그거 갖다 심은 사람. 매주일 갖다 그거만, 다른 건 쳐다보지도 않고 그것만 살펴. 그것만 챙겨서 보는 거예요. 김주봉 장로님이 오시면 꼭 보는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요? 당신이 키운 고무나무. 그건 꼭 보고 어떤가 한번 돌아보고 가셔. 저는 덴트록. 덴트록 나무만 열심히 봐요. 왜? 그만큼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가고 마음이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게 돼 있어요. 이웃 사람에게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사는 곳이 살맛이 나고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경건의 회복,
회복,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면 구원의 역사,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주님, 만물이 생동하는 부활의 계절에 우리 마음속에 잘못되고 식어버리고 죽었던 것들이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경건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잃어버렸던 우리들이 기도를 되살려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사랑을 회복해서 모든 것이 사는 역사가 일어남을 보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들어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